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맡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장은 우리 김종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효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최호성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말씀의 지식,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지 않아도 아마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연애도 못해. 나는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웃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 자신을 격려하며 우리가 일어서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안 되고 나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초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의 그런 영화들 보면 뭔가 대리만족으로 저 히어로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싶은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치유의 능력.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떤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병든 자들 오면 기도를 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들도 허리 아프다고 왔는데 기도받고 나음을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목회를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네. 너무 갈망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병든 자, 우리 환우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완전히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나음을 좋겠는데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회복의 속도가 더디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저의 이 무능력함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뒷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면 너무 속상한 거죠. 응답이 안 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이 앞부분이라는 것이죠. 아까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뒤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가지로 가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할 수 있다, 강하게 하다, 능력을 주다, 활기를 불어일으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 언제 기뻐하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해 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취업이 됐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출산했을 때, 손주들 봤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보기만 해도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일들이 없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요. 수시로 아파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취업도 안 되고 계속 시험을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차갑고 외롭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답답하고 뭔가 어디에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는 그 공간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후원해 줬어요.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고 물품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에게 이런 물질적으로 후원해 줘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점점 그들이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할 때 자신의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내 곁에 있었더라.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옆에는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대학생 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욥기가 이 모든 부유함 속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텐데 오늘 하루 제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의 기쁨이 넘치겠지 생각하고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보냈어요. 아, 오늘 난 욥처럼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차비가 있었는데 차비를 성경책 속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어디다 넣어놨어요? 성경책에 넣어놨어요. 그것도 성전에. 그리고 누군가가 내 성경책을 열어서 그 돈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책을 열어봤다면 믿는 사람일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그 말씀 생각나면서 아, 맞아, 내가 오늘 감사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사오니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놀라운 것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차비의 10배를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네, 더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10배로 채워주신다면 이제는 30배로 또 채워주시고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채워주심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10배로 체험을 받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뻐할 수 있을 때도 주시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을 때, 그리고 서신서를 썼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할 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고백한 부분은 너희가 나에게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해줘서 기뻐한 것도 있지만 그게 내가 기뻐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천에 처해도 받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가난함도 경험해 보았는데 내가 어떤 걸 배웠냐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이 무엇일까요? 자족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족, 나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풍부함을 있을 때도 내가 여기에 만족한다, 내가 가난함에 있어도 내가 여기에 만족한다, 내가 건강함에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병이 들어도 만족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이 경험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족은 그때 당시에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자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자족.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였었는데 로마 철학이 활성화됐었습니다. 자족,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 이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모든 감정을 다 배제시키면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자족의 단어를 인용해 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자족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자급자족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내가
배고픈데 만족하고 있고 궁핍에 처해서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데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이 아픈데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우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참 놀랍게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가둔 것만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질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맞는데 고백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에 나아갈 때 배가 파손되고 이제 어떤 섬에 들어가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보블리오 아버지 열병과 이지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처럼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할 때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막 찌르듯이 이 아프는 이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하죠? 네, 3번 기도합니다.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너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많은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지만 그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염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부족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경험은 주변 상황이나 닥치는 일들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없다라는 단어죠. 없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해요. 나에게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남에게 없는 것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요,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없는 애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사실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에게 가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 내가 거처할 곳이 없었지만 기도처를 마련해 주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자족하는 이 비결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주 안에 뭐가 있냐면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위력,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외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살 수 없고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뜻은요, 그 원문에 보면 때로는 말미암아,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있을지라도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내면적인 만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급자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못 견딜 것만 같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뻐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그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